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저희 성전 건축이 정말 잘 마무리되도록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하고 제목이 또 찬미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 지난주 안식일에 이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어떤 오류냐?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구원이 누구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할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의한 엄청난 이제 그 율법들, 그 율례들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었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사실 나쁜 거, 악한 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남자 아이들에게는 적당한 시기에 할례를 부모님들이 해줍니다. 또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의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하나님이 100%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인간의 행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는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섞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안약이 필요해요. 명절 같은 날 굉장히 좋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을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11조를 드렸고요, 나름대로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근데 그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정말 믿음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신앙에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많은 편지서에서는 인사말 속에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성도라는 표현까지도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2장에서 누구요? 하나님,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 복음에 동조하게 된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2장 1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노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내가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역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공적인 봉사 3년 반 동안 병자 고치고 설교하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신 그 공적인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막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구원의 실물교훈을 누구를 지적해요? 누구를 통해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다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제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가르쳐준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한 그 설교 속에서 나사로가 하늘나라 갔다고 표현했으니까 다른 표현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100%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의 하늘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똑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울의 호소였어요. 4장부터는 지금까지 진술한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줍니다. 오늘 본론이죠.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믿지 못하고 뭘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거기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을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처참한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에서 얘기하는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구속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값없이 됐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예,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쓰면서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해도 조심하면서 지키니까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월삭, 안식년, 기년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런 거 지켜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에 제7일 안식일은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신해산 2500년 전의 안식일은 창조,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예요. 거기는 뭐 여러분 시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12절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15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수고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래서 20절에 누구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이삭하고 이스마엘 두 언약의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삭과 누구요? 이삭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친아들은 다 맞는데 무슨 아들이요? 네, 약속의 아들. 그죠?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전혀 하나님이 약속하지 말고 제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고 만드는 자식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에는 누구의 뜻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뜻이 들어갔어요. 누구의 행위가 들어갔어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잘못해서 오해해서 인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얘기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정말 냉혹한 하나님 같아요.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까? 구원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뜻이 들어갈 때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예수님이 없이 위선을 쩔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경건 충분히 가능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뭐 천사 같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가 얼마든지 현미식하고 뭐 건강식하고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연애신을 10권씩 읽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증거하면 마음 여러분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섞인 복음에서는 배격하셔야 돼요.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도 여러분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벨도 하나님을 찾았고 가인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사도 가인도 드렸고 그 제사를 누구도 드렸어요? 아벨도 같이 드렸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열심으로는 누가 더 열심히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인이 더 열심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이 복음을 엄청나게 가인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흐지부지하면요 우리 장모님하고 저와의 관계가 내가 장모님을 막 사랑했는데 제 사랑이 흐지부지한 사람이면 장모님이 제 사랑을 거절해도 흐지부지하니까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합쳐 내 정말 인생을 다 합쳐가지고 장모님을 사랑하는 장모님이 저를 배신하면 장모님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형이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정말 뭐를 드린다고 하면 부족함 없이 건축한 분도 아마 아벨보다 더 많이 드렸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토록 그만큼 분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믿음대로
신앙을 증거한 아벨이 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행실에 대한 정확한 그 해답이 어디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 행위를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정말 과부의 가산을 탐내는 도둑놈들이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지. 교만하고요,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겸손하고 정말 이타적이고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왜 보냅니까? 그래서 그 율법주의 신앙의 그 대표 주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회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행위를 섞는 그 신앙을 여러분 정말 경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정말 예수님의 안식일 여러분 잘 지키도록 해주시고요. 11조가 뭡니까? 11조라고 하는 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11조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길 거 있습니까? 뭐 남겨서 뭐 하시게요? 뭐 쓸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거 뭐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되는 거 있어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힘이 부패해서 새 마음 가지셔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이미 다 죽었어요. 그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뭐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십자가가 너희들이 만약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섞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전혀 십자가가 유익이 없다. 4절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너무 슬프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소스라쳐서 일어나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뭐에서 떨어진 자다? 뭐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은혜에서.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떨어질랑 말랑이 아니라 떨어졌다. 끊어졌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이 어떻게 퍼진다고요? 누룩처럼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림 성도들이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전도한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흔들려가지고 유혹이 됩니다. 그는 성전 비문에 있던 날때부터 못 봤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막 일어나게 한 그런 사도거든요. 근데 그도 어디에게요? 누구의 어떤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에 충분히 유혹이 됐습니다. 여러분, 5장 10절, 그들은 누구든지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면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통조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어 그 복음으로 베드로처럼 그걸 추종해가지고 누구까지요? 지난주에 옆으로 생각 안 나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까지도 유혹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단의 유혹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여러분들 귀를 조금 세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조금 조르셨다 할지라도. 자,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건 정말 천장이 무너지라고 아멘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제 첫 번째, 아주 어쨌든 최고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완전하라고 한 것은 저는 문맥을 보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뭐 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마귀의 그 유혹, 우리 그 타고난 죄의 그 본성, 거기에 이렇게 영적인 시선이 미혹이 돼버리면 자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뭐만 남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되지 않은 그 품성에는 이기심이 있거든요. 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재림성도가 되었더니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누구를요? 내 가까이 있는 바로 뭐 아내와 남편을 포함해서 부모님, 자식 포함해서 내가 아니라 나랑 정말 내 몸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또 집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짜예요. 진짜 착하고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반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교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뭐 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일은 서로 거스른다 그랬어요. 서로가 반대가 된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이고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하나는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다 변화시켜주든지 말짱 아니든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90%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10%는 아닌 것 같은 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지 그 구원이 아닙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맞죠. 구원받는데 이렇게 김삼인 회장님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다 가는데 다리 한 짝을 다리 한 짝을 빼놓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 그게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잖아요. 양과 비슷하지만 양하고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거기서 한 사람도 또 단 한 마디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전혀 안 나와요.
명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뭐하니? 장모님 성경에는 현저하다고 되어 있군요. 더 그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뭐하니요?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고 거울처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다시 이제 말하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안 된다고 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 성화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가셔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도 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도 현저하지만 성령의 일도 오직 당연하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랑과부터 같이 였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자꾸 하품만 하시고요. 제가 사도 바울 같은 성령이 없는가 봐요. 안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목사지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기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6장 마지막 장인데요. 범죄를 한 형제가 있을 수 있죠. 실족된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법,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 말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안실학교에서도 말씀했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 계명 죽어라고 지키시잖아요.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 음식 이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왜 이웃 사람하고 싸우냐고요. 왜 동네에서 존중받고 대접받지 못하시고, 정말 저분은 우리 동네에서 제발 가지 못하게 좀 해주셔야 하지 못하고, 이장들이 회의해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은 동네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데 정말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인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황금률, 왜 여기서 약하냐고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안식일을 정말 여러분 잘 지키시면요, 폭발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암기하는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 완전하게 지키고 싶습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면요 최고로 안식일 잘 지키게 됩니다. 잘 지킨다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정말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것이다.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충성, 또 5번째부터 10째 계명까지는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잘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나는 목사지만 이 목사인 박철수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고 감사해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재림 성도의 신앙이 막 날마다 춤추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희망을 찾지 마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희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입니까? 우리 자식, 우리 부모님 할 것 없이 모든 내가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신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 동안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이 땅에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그냥 오만상 찌푸리면서 여러분 신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신앙 하시지 마세요. 다 가진 사람으로 믿고 사셔야 돼요. 정말로 가졌으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는 것들의 등기 문서라고요. 요새 대출 받는데 등기 문서가 저한테 돼 있는데 장모님들이 좀 저한테 해주시지 왜 거기다가 7일 안식일 예수 드림교 선거구회라고 딱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대. 등기 문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행 담당자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사님 대표자 목사님으로 돼 있지만 이거 팔 수 있어요? 팔 수가 없어. 교회를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것으로 확실히 믿고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다시 자도 잠이 잘 안 와. 너무 좋아서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헌금하는 것도 부담되지 않고 정말 기뻐서 뭐 정말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나게 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 죄송해요. 그죠? 그렇게. 그리고 5절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짐은 파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요. 군인들이 짓는 짐을 얘기해요. 2절의 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구호봉사, 복음전도,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기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분담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분담해야 된다 이러면은 막 모 교회에서처럼 드려야 복 받습니다. 이 사기꾼이죠 완전히. 그러나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짐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군장 팽개치는 거 봤습니까? 군인이 자기 군장 팽개치는 거 봤냐고요? 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벌 받을 때도 지고 떼야 돼요. 행군할 때 뭐 30kg 넘는 거 다 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군인의 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각자에게 한 사람도 그거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네, 쉬운 짐을 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사실은 내가 짓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지어준 거야. 근데 지는 거야. 지난주 안식일에 장모님들 안면도 가셨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막 음성이 들려요. 너 철수야, 너 오늘 천안중앙교회에서 뭐 모임 있대더라. 거기 가라. 그래서 장모님하고 약속했는데 장모님한테 가야 되나 거기 가야 되나. 내가 어떤 분한테 슬쩍 자문을 구했더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죠.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죄송하다고 해놓고서는 그 중앙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주간에 바로 금요일날 장모님들하고 집사님들 그 건축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 장모님들이 뭐 제일 대표로 계시는 김동환 장모님하고 수석 장모님이 이제 크실 텐데 이게 이제 공사 기간 안에 중단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이렇게 원활하게 현장으로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빚을 뭐 내야 한다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길게 보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자가 4%가 넘어요. 지금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저렴한 거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생명이잖아요. 헌금이. 그 헌금을 이자로 은행에다 갖다 주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지금 제가 정의롭게 생각한 겁니다. 은행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3년 정기 예금이요 1.8%요. 그죠? 우리 지금 차량 헌금 지난주에 선거 농협단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3%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30명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려가던 여집사님 3분이 그 중에서 제일 신앙이 없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저분은 침례를 받았는데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해가지고 걱정한다 했는데 그분이 글쎄 우리가 터키 가려고 모아놓은 1,000만 원 이제 다 됐는데 터키 가지 말자. 저와 선곡교회에다 보내자.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육체의 그 욕망, 아까 읽었던 그거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안 하면 사망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여러분 이 재림교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유혹에 굴복되거나 낙담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가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저와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례받지 말라고 또 얘기해요. 12절에 할례는 육체의 자랑이고 인간의 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죽으세요. 죽어야 좋습니다. 죽어야 진짜 좋은 겁니다. 아낌없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살고 싶으세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육체를 믿으세요. 세상에서
그냥 멸망하십시오.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으셨다고 하면 완전히 180도 다른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형제들아, 나를 괴롭히지 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마지막 말씀 18절 형제들아 같이 읽고 마치죠. 예. 갈라디아의 마지막 말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왜 성도라고 표현 안 하고 형제들이라고 했는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직 뭐만요? 너희의 마음이 생명이니까 겉으로 여러분들이 뭐 척하지 마세요.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